여러분 나단 선지자 알죠? 목숨을 걸고 범죄한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야죠.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도 범죄한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죄 그렇게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선한 양심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어두운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비유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한 가난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암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 자기 딸처럼 소중히 여긴 양 한 마리가 있는 가난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또한 동시에 그 옆에 사는 부자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면 보통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수많은 양들 대신에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내용을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 왕이 얘기를 듣자마자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경노하는 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세상에. 자기는 그렇게 많은 거 갖고 있으면서 그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양을 잡아 죽인다고? 못됐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때 나단이 이 비유의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이야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없었으면 나단의 건방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왕이여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뭐래? 죽여 뭐 이랬을 텐데 정말 이 비유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죄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가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공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 그래요. 공간이라는 건 함께 본다,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3분의 1,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3분의 1이 다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음을 비유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인 이 비밀을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다 드러내는 데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첫 번째 비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나눌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등불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 전기로 된 라이트가 없었어요. 우리는 스위치만 딱 키면 불이 딱 들어와요. 참 편하죠.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등경을 사용했냐면 주로 이런 기름을 가지고 뭐 값싼 올리브 부자들은 뭐 값비싼 올리브를 썼겠죠. 각종 기름들을 써서 이렇게 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등경 불이기 때문에 보통 이 등불은 등대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도 그 등불을 바구니 밑에 놓거나 혹은 침대, 매트리스 있는 그 침대 그 평상 밑에다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상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이 슬금슬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불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바구니도 역시 이 등불을 가로막는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래요? 맞아. 누가 그거를 바구니 밑에 놔, 등불을. 누가 이 등경 평상 밑에 놔, 불 날라고. 그런 사람 없지 당연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등불은요,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불도 어떤 사람은 바구니 밑에나 평상 밑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경위에 둬야지 모든 것을 다 비치게 하는데, 여러분, 등불의 목적은 난로가 아니에요. 난로는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등불의 목적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 등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램프인데 뭐 진짜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등대가 없으면 그래요. 등불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원지민 성도 한 명이 이제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우리 원지민 교회 앞에 이 테이프를 이렇게 뺑 둘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장소에서 이게 테이프로 둘러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좀 안 좋았어요.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요, 벌써. 이게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테이프를 둘렀을까?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걸까? 우리를 내어쫓는 것일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 묵상으로 아침 이제 요즘 이제 오늘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오늘 말씀 뭐냐면 누가 나를 보냈다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내 어두운 마음이 활짝 밝혀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덩칸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셨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심지어 애굽 사람의 금은 보화를 그 옷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거스릴 자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걱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깜깜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모르겠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마치 어두워서 깜깜해진 내 마음속에 빛이 싹 비치는데, 그렇구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등불의 말씀 보면 시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8편 28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냐면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등불은, 사실은 내가 가진 등불은 다 꺼지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불을 밝히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어떻게 한다? 밝히시리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등잔 안에는요, 우리의 기름이 아니라 누구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제가 얘기하고도 좀 폼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안에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이제 꺼져가는 등불 설명하기 전에 요것까지 같이 설명할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무료하니까 갈대를 꺾어서 이렇게 피리를 불곤 했어요. 근데 피리를 불다 보면 그 피리가 이제 갈대니까 얼마나 쉽게 부러지고 상하겠어요. 근데 어떤 목자들은 그 자기가 아끼는 피리, 이 풀피리를 오래 불었던 그 아끼는 거를 땅바닥에 던져서 밟게 하지 않고 그냥 킵하는,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그 목자들의 비유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난 얘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라는 존재라도 도무지 이거는 차라리 딴 사람을 쓰는 게 낫겠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 좋겠다, 더 젊은 사람, 더 쌩쌩한 사람 쓰면 좋겠다, 더 빠리빠리한 사람 쓰면 좋겠다 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계속하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이렇게 등불 안에 이렇게 기름이 있잖아요. 보통 1시간 정도 간대요. 근데 1시간이 깜빡 잊고 1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심지까지 타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연탄 갈 때, 요즘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연탄 갈 때 그 다음 연탄이 다 타기 전에 시간 맞춰가지고 그 다음 연탄을 또 갖다 끼잖아요. 흰 거 다 쓴 건 버리고 시간을 맞춘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간들을 알람으로 맞추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꺼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깜빡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냥 꺼져버리고 다 타면 끝나는데, 다 꺼지고 다 타는지를 계속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려고? 기름을 보충하려고.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장면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여자가 신랑에게 받은 드라크마를 10개 받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걸 찾는데 뭘로 찾냐면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열심히 찾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연의 등불을 든 비유는요, 이 진짜 복음 전도자가 죄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을 켜고 그 빛을 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껌껌한 가운데 우리를 찾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1976년도에 미국에서는요, 그 교회들이 I found it이라는 뭐 캠페인 같은 게 있었대요. 76년도. 그래서 you can find it too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지 같은 거를 가슴에 붙이고 I found it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대요. 뭐 찾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그때 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말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I was founded, I am founded by God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찾은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은 게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여인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거고, 꺼져가는 등불을 계속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살리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하여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의 빛이 나게 하신 이유가 뭐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두지. 누가 이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 아래 두든지 혹은 평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야. 빛이 비치면 반드시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데 다 드러나, 천국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낱낱이 얘기했어요. 3년 동안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감춰진 것처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이 반드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다니까요.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는 감출 것이 없다니까요.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빛은 왔는데 다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보인단 말이에요. 악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러운 게 보인단 말이에요. 추한 죄들이 다 그 빛이 나오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나의 더러운 게 보이고 내가 더 경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육신에 편한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냥 편안한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복음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이 드러난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셔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눈이 멀었으니까 고치신 분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눈뜬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 얼굴을.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소경했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때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이 열려지고 이 소경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에 하시는데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맹인은 자기의 힘으로 눈 뜬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은요, 맹인이 눈뜬 기적에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어? 전 그게 더 놀라운 거. 어떻게 맹인이 눈뜬 게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친 것 때문에 화를 내냔 말이에요. 누가 맹인인지 그냥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래.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아니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맹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너무나 쉬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등불 있지? 등경위에 둔단다. 누구도 바스켓 밑에나 이렇게 그 평상 밑에 두는 사람 없단다. 당연하죠. 빛이 있으면 감추지 않으면 다 드러날 수 있단다. 네, 맞습니다. 끝.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얘기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뭘 들을 끼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니까요. 지금 뭐 이게 고장난 전구 끼면 불이 안 나온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전기 연결 안 돼 있는데 전기밥솥이 밥이 안 된다? 네.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지금 어디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죽은 이 전구를 껴놓고 계속 불 들어오길 바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바구니 밑에 놓고 평상 밑에 놓고 빛을 비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는구나. 나도 이 복음의 빛을 온 땅 가운데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이 돼지가 저는 돼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 하늘에서 지금 이 등불이 뭐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등불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빛인데요.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게 정말 빛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인가? 여러분, 죽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둠에 있지 않게 되는데, 그래야지 생명의 빛도 얻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생각해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지내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의 삶을 빛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의 삶을 빛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결코 어두운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낚아진 게 무슨 빛이야. 어둠 가운데 하나고 조금 그래도 희미한 어둠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 세상에 빛이란다고 하셨으면 아멘인 거예요. 뭐예요? 빛인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세상을 향해 이 빛을 보여줄 이 빛들이 감춰지고 있어요. 뭐로? 육신과 죄의 이 바스켓, 말과 평상 아래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싫어요. 자기만 원한다. 예수의 빛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의 빛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빛을 봐야지 믿죠. 욕먹는 이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먹는 이유는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을 자꾸 욕할까? 우리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간디 유명한 사람 있죠, 인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자꾸만 어디다 감춰요? 감추지 않으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 비밀은요. 근데 이 비밀을 자꾸만 감추니까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숨기니까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비밀이 우리의 죄와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과 평상 밑에 감춰지니까 세상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오늘 죄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꼭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 옛날에 어둠이었어. 네, 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젠 뭐라고요? 이젠 주님 안에서 빛이란다. 그러면 아멘인 거. 나 빛이구나. 나는 빛이구나. 빛처럼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난 빛인 거예요. 라이트예요. 영적으로 라이트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의 예수의 빛을 비추는 라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빛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먼저 내 어두운 마음이 비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나를 빛으로 만드셨사오니 이 빛이 온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셔서 저들도 이 예수님의 빛에 나를 통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나의 모든 거룩함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너무나 쉬운 비유 말씀이에요. 등불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등경 위에 둬서 다 비치게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어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예수의 빛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감춰요. 자꾸만 숨겨요. 왜냐하면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예수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소중한 빛 숨기지 않기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꺼져가는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죄의 유혹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나가게 하신 예수의 빛으로 밝고 기쁘게 감사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와 같은 자를 빛이라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칠 수 없고 어둠 같은 나의 삶인데 주님은 빛이라 하셨사오니 아멘. 빛입니다. 이 빛을 더 이상 말 아래나 형상 아래 두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와 육신 아래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경 위에 두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등경은 교회라 하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등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때문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잘못이 저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빛으로 나아가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의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렵고 참으로 강박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한 이 정죄받은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참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등경 위에 두어 교회가 예수의 빛을 온 땅 가운데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빛으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실로 순종으로 역사되어지는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볼 때 각자 가정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광채가 실제로 그들의 영과 얼굴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참된 빛으로 임하시고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갈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걸어야 될지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날마다 온 땅 가운데 급이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